한번 따라하실까요? 제5계명의 축복. 계명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 제5계명,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교롭게도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5계명을 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네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죠. 왜 5월달은 가정의 달일까요? 가정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가정의 달 할까요? 가정에는 가족들이 있죠. 관계들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관계들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5일 날은 무슨 날인가요?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뭐 하는 날인가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고 행복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선물도 좀 주고 또 우리 가고 싶은 같이 가주고 어린이를 행복하게 하는 날? 뭐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들이 고마워하는 날이 아닐까요? 이 땅의 어린이를 향하여서 기성세대들이 어린 친구들을 고마워해야 되는 날, 그리고 그 어린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어떻게 됐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인하여 부모가 고맙고 감사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한 노래를 돌리는 날, 그래야 5월 5일 날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5월 8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 하죠. 어버이날. 예, 어버이날. 그래도 어머님의 은혜는 있는데 아버님의 은혜는 그건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세월이 지나가도 어머님의 은혜를 부르면 눈물이 나죠. 어버이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역시 똑같은 얘기죠. 자녀가 부모에게 고맙고 감사해서 은혜를 표하는 날, 잊지 않는 날이죠. 또 뒤집어 말하면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어버이날이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뭐 하나가 더 있어. 또 어제 5월 15일은 또 뭐 하는 날이에요? 기억도 가물가물한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이라는 단어는 참 평소에 써보지도 않는 그런 날이죠. 스승의 날은 뭐예요?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단에 서 계시는 가르치는 분들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날. 또 그것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스승이 있고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신앙적으로 마무리를 져야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볼 땐 더욱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수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나면 그 선생님 그 핸드폰에 카톡이 수백 개가 날라 들어온답니다. 잘했네, 못했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뭐 도무지 내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대를 졸업한 이유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했나? 교권은 떨어지고 스승이라는 단어의 사도는 없어진 지 오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너무 가슴 아파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제가 어저께 두렵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은혜와 감사가 잃어버린 날이 온다면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니라 동물국회 하는데 동물 사회가 되는 거죠. 동물하고 인간하고 뭐가 다를까요? 동물도 아니에요. 동물도 은혜는 알더라고. 동물도 은혜는 압니다.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실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어떤 누가 족고처럼 말했습니다. 10계명에 내 자녀를 사랑해라. 그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자녀를 사랑하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계명에. 왜 그럴까요? 계명을 안 정해도 알아서 지 새끼는 사랑한대요. 자식은 내리 사랑이라 자식은 어쩌고 저쩌고 해라 마라 안 해도 본능적으로 자식을 위해서는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오죽하면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은혜를 잊지 마라. 왜냐면 그거라도 없으면 안 하니까. 어제 그 페이스북에 요즘은 젊은 사람은 페이스북을 다 탈출하고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옮겨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50대 60대는 페이스북에 목을 메고 거기서 이렇게 서로 교류도 하고 하게 되는데 그 울산 초대순복음교회 목사님 제가 몇 번 부흥회 갔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지난 주일날 초신자가, 아주 새신자가 꽃바구니를 하나 가져왔대요. 거기에 보니까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린 거예요. 만에 하나 뭐 어떤 권사님 장로님께서 보셨다면 사실 그런 거 안 올리죠. 그런데 초신자가 들고 왔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그래서 그것이 감동돼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초신자가 뭘 안다고 은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뭘 안다고 스승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꽃은 화려하게 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꽃이 지면 이건 처리하기도 힘들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꽃과 같아요. 끝까지 향기가 나야 돼요. 끝까지 그 은혜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진행형이어야 돼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감사의 신앙이요, 꼬꾸라치면 안 돼요. 어느 날 내 심령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거든 시들은 꽃을 생각하십시오. 시들은 꽃은 처치하기도 곤란해요. 그러나 아름다운 향기는 끝까지 주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해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 강단에 서는 설교의 설렘,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강단의 설교자의 심정이 식어지고 그냥 늘 하던 식으로 입에서 말씀이 나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서럽고 정말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열정과 은혜가, 이 고맙고 감사한 은혜가 시들어지거든 이건 내 생명이 점점 시들어지는 줄 알면 돼요. 신앙의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은혜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스스로 진단하셔야 돼요. 여기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뜨겁고 은혜를 지켜나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한 가지에 대한 욕심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심령의 뜨거움과 은혜가 훨훨 계속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천국 가는 그날에 우리는 무엇으로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가? 여전히 내 가슴은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운가요? 나이가 90세인가 100세인가 120세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 순간 어차피 이 세상은 떠나는 거죠. 떠날 때 내 가슴은 뜨거운가 차갑게 식어 있는가, 그것만 진단하면 되죠.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거의 모태신앙을 했기 때문에 늘 제 숙제가 그거예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이 내 가슴을 식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수십 년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계속 진행 영역을 원해요. 말씀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 심령이 뜨겁고 설레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자의 마음이 그런 심령으로 쓴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가슴도 마찬가지죠.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익숙해지거든 무서워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설레임과 감동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식적인 종교 생활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섬겨라도 아니고 무슨 사명을 감당해라도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은혜와 감사를 잊지 마라. 그것이 너의 삶을 복되고 장수하게 할 거다는. 저는 오늘 5계명의 축복을요, 탕자에 비유하고 연결해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심령을 가지셨을까?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오늘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 가정, 그 영적인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겠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정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께, 어차피 돌아가시면 내게 줘야 될 유산 중에서 미리 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과 그것을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며 선택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시면서 선악 알게 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든지 하지 않든지는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드로 해서 스톱, 꼭 움직이도록 그렇게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뿐입니다. 계명을 주실 뿐입니다. 선택은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단, The birth와 die, death, 태어나고 죽음 사이에 날마다 초이스는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나요? 내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 필요한가요?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계명이 필요한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까? 계명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계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면서 저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선택은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지만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올바른 선택은 내 삶을 복되게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내 삶을 구렁텅이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과거가 지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지금 현재는 지나간 과거의 선택입니다. 앞으로 미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유가 뭘까요?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안타깝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왜? 그의 의지. 이제 네가 선택했으니 결과는 네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아버지를 떠난 이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선택한 결과와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 탕자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7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선택이죠. 결정입니다. 그 먼 나라에 갑니다. 행동이죠. 액션입니다. 저쪽에서 선택이죠. 결과입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한 것,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대로 본인이 결정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됐습니다. 누가 재산을 훔쳐간 것도 아닙니다. 강탈당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삶의 결과와 그 결정이 나가온 것이죠.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다 없앴습니다. 이건 뭐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나갔더니 결과는 저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아버지 앞에 있었을 때 지나간 과거의 선택이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결정이 그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없앴다. 다 없앴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의 탓을 하겠습니까? 혹시 원망한다면 주위에서 꼬드겼던 사람들, 잘못된 친구들, 그가 돈이 좀 있는 줄 알고, 야, 우리가 좀 너희 아버지한테 재산 좀 달라 그래. 저 먼 나라에 가면 우리끼리 얼마나 행복하겠지. 뭐 엔조이했는지 몰라. 뭘 보고 그랬나요? 그 아들의 어리숙함과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노렸던 것이죠. 자, 다 없어졌습니다. 없었다는 얘기는 재산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의 친구도 없어지고 그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없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었겠죠. 선택입니다. 그의 의지가 그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설상가상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삶을 살아보는 흉년은 천지재변이고 재난이에요. 자신의 운명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설상가상이죠. 그가 비로소도 궁핍해졌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선택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 나라의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뭐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붙어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떵떵하게 살았던 아들이 남의 집에 가서 붙어 살고 있습니다.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자기 의사가 없습니다. 사람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 열매를 얻어먹고 사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돼지를 키워야지
돼지치기에 줄 게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상황이 더 공핍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드디어 그는 새로운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결정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불권이 얼마나 많은가. 비로소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은총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잃어버렸으니 나는 여기서 주리어 죽는구나. 누구의 선택인가요? 자신의 스스로 선택이었습니다. 인생의 삶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분 나빠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와 법칙에 따라서 안타깝지만 에덴의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금부터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너의 선택을 네가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것을 머리로 암기하고 가슴에 새기고 삶 속에 삶의 생활이 되게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하나 사십니까? 핸드폰을 사면 어떻게 씁니까?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물속에 처박으면 안 되고, 화장실 가서 변기 속에 처박으면 안 되고, 화장실 세면대 가서 하다가 또 떨어뜨리기도 하고, 요즘은 또 그거 막느라고 충격을 방지하거나 방수가 되거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계는 써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벗어나면 무너지고 깨지고 작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일종의 시스템에트한 조직체 아닙니까? 유기체가 아닌가요? 생명을 살리는 것도 있고, 마음을 관리하는 법도 있고, 정신을 관리하는 법도 있고, 영혼을 관리하는 법도 있고, 삶을 관리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누가 주는 거냐면 제조자가 주는 것입니다. 제작자가 주는 것입니다. 만든 사람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창조주도 없이 이름 없이 먼지처럼 우주를 떠놀다가 하나가 내려와서 단세포가 어쩌고 다세포가 없고 만든 종자도 출신도 아무것도 의미도 없다고 하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완전한 모신이 가장 완전하게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최상의 심혈을 기울여서 그의 영까지 부어주신 분이 천하보다 소중한 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피를 내려주고 자신의 살을 뜯겨서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내 아들아. 오늘 탕자의 비유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잘못된 선택의 운명을 어떻게 만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돌아온 아들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국 탕자의 비유는 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일까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 우주는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발음이 좀 헷갈렸나요?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군 것 같아요? 하나님인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한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날아갔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노인이 죽어요. 그러면 그 노인의 삶, 60이든 70이든 한 100년 살았다고 치면 그 노인의 삶에 100년 동안의 삶에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책으로 옮겨 적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무시한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스토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노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누가 죽든지 말든 별로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 생명 속에 있는 스토리, 자, 그거를 이렇게 보십시오. 그 한 노인의 삶에, 한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스토리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스토리.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해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였어요. 인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가 주인이고 그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퀴티 어디 따로 가서 배우실 것도 없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과 어떤 본문을 읽었다, 거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돼.
하나님, 탕자의 비유는 아들 이 아들 저 아들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이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린 관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4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우린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버지의 마음이죠. 달려갑니다. 보입니까? 어떻게 달려갈 것 같아요? 아마 100m 하면 9초, 8초로 달려가요. 나 같으면 8초로 달려가. 왜 그럴까요? 그 아들이 나를 보고 혹시라도 자격지심에 아니면 죄책감에 볼 면목이 없어서 돌아서면 어떡해? 돌아서면 어떡하냐고.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야, 내 자식이 그 꼴을 하고 왔어. 근데 멀리서 보니까 저거 분명히 내 자식인데, 내 새끼인데 고개를 못 들어. 근데 누구 얼굴이 마주친 것 같아. 그때 아들이 도망을 칠 것 같아. 나를 보고 만약 내가 거기서 삐죽삐거리고 거기서 인상이나 쓰고 있고 내가 등을 돌리면 저 아들은 다시는 못 돌아올 것 같아. 어떡할 것 같아요? 달려가야지. 신발이 벗겨지든 꼬꾸라지든. 참 성경은 디테일합니다. 아들은 꼼짝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왜? 난 종이거든. 지금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 그냥 처분만 바라는. 근데 달려가서 어떻게 목을 하나, 돼지 똥으로 얼굴에도 몸몸에 똥칠을 하고 온 자식인데 그를 끌어안아. 땀이 피고도 타고 똥물이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의 입을 맞추는. 우리는 남자끼리 입 맞추고 이게 문화가 잘 안 돼 있지만 어렸을 때는 했을지 모르지만, 근데 아버지가 큰 아들의 입을 맞췄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최대한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뭘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까 그랬어요, 우리의 관심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당장 씻기고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저 부러터진 첫발에 신을 신겨줘라. 여러분 아시나요? 세상에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라고요? 자식이 아파 쓰러져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부모는 그냥 보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막 가슴이 쩌릿쩌릿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들 앞에서 창피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여튼간에 빨리 이 아들을 원상복귀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표현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아마 수도 없이 꿈을 꿨겠죠. 내 아들이 들어오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내 아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에 그 계획한 대로 수도 없이 꿈꾼 대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뭘 해야 되나 말아. 돼지 잡을까? 소 잡을까? 아까운데 염소나 잡을까? 그래서 여러분 조크가 하나 있죠.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날 통곡하면서 쓰러진 놈이 하나 있다. 누구예요? 살찐 송아지요. 살찐 송아지는 밤새 처리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 자식이 돌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돌아온 날 내 목숨이 위험하나이다. 참 인생이라는 건 좀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어쨌든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제일 편한, 내 아들이 행복한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 살았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오늘 어떤 모습 어떻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혹시 제가 한문이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한문 준비 안 됐죠. 제가 이 탕자 비유할 때마다 진짜라는 것은 설립 있죠. 선다. 그 밑에 나무목이 있어요. 나무 꼭대기에 서서 옆에 볼견이 있어요. 도대체 왜 친자가 거기서 오느냐? 어떤 아들이 장에 나가서 나무를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그러면 그 노모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런 나무 꼭대기를 올라간대요.
너희 노인 나이 먹었는데 내 아들이 하마나 어디 오나. 이거는 진짜 친아버지 친어머니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진짜인 거예요.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죠. 그러면 효자가 있어. 효자는 뭐냐? 아들 자자가 그 위에 지게가 있어. 그곳에 아들이 지게 위에다가 어머니를 태운 게 효자예요. 기다리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그 지게 위에 집에 돌아갈 때는 어머니를 등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 효자는 뭐냐? 자식이 부모를 등에 졌다는 거예요. 이게 효자예요. 그러니까 효는 딴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극치히 모시는 걸 효라고 말하고, 친자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늘 지켜보면서 끌어안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친자예요.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고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내 부모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놀랍게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